혹시 우리 문화, 또 우리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나 책 속의 이야기도 재밌지만요. 사실 우리 각자가 속한 문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 친구한테 들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존 정글에서요, 무려 20년 넘게 사역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20년 동안 단 한 명도 개종시킨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는 여기 머물러야 해 하는 어떤 부르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부부가 부족 사람들한테 바벨탑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추장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말을 끊더래요. 당신들 그 이야기 그거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 부부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어리동절했겠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추장이랑 부족 사람들이요, 오히려 선교사들한테 바벨탑 이야기는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제대로 된 버전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부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이걸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추장이 오히려 이렇게 대묻더래요. 우리 이야기가 당신들 책에도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부족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외부 세계랑 교류도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가기 훨씬 전부터 신은 이미 그곳에, 바로 그들의 문화 속에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아마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는요, 선교사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들의 신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해요. 언젠가 검은 상자를 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신에 대해 말해줄 거라는 그런 예언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선교사들이 성경을 담은 바로 그 검은 상자를 들고 도착했던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하와이 문화에 존재하고 있었대요. 이 모든 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창조주의 이야기는 특정 종교나 책이 전해지기 전부터 이미 그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들이 서로 부딪힐 때 특히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고 여겨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건 제 고향 피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영국 통치 아래에서요, 저희는 은연중에 영어가 우리 고유의 언어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얀 피부가 더 아름답다고 여기게 됐죠. 심지어 막 땀이 뻘뻘 나는 더운 날씨에도 정장을 쫙 빼입는 게 올바른 거라고 배우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할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거나 덜 세련됐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뭔가 더 멋진 외국어를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런 압박감은요, 결국 아주 깊은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다른 문화를 동경하면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정말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순간, 그건 창조주에게 당신이 저에게 주신 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그게 바로 창조주를 존중하는 행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우리 문화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저희 피지의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코넛 껍질로 만든 밧줄이에요. 옛날에는 못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밧줄로 거대한 카누를 묶었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밧줄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파라고 불리는 천인데요. 7종류나 되는 나무 껍질을 겹쳐놓고 이게 서로 하나가 될 때까지 정말 끝도 없이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 타파라는 천은요, 그냥 옷감이 아니에요. 이건 피지 사람들의 세계관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살아있는 지도이자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 천에 새겨진 모든 무늬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파도 모양은 항해를 뜻하고 달과 별은 밤에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죠. 그리고 전투 도구는 우리 민족의 힘과 용기를 상징해요. 이 모든 지혜가 이 천 한 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결혼식처럼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날에만 입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제 문화입니다. 제가 굳이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신성의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 한국 문화가 가진 그 존중의 정신이나 끈끈한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이 모든 것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아름답게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의 모든 부분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때로는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어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회복시켜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문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감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어쩌면 해로운 규범일 수도 있어요. 제 문화에도 물론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과거 피지에서는 여성을 그냥 물건처럼 여기기도 했고, 심지어 새집의 기둥을 단단하게 하려고 여성을 산채로 묻는 정말 끔찍한 일도 있었죠. 또 식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적의 힘과 용기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려 150년이나 걸렸습니다. 1867년에 토마스 베이커라는 선교사가 문화적인 오해 때문에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50년이 흐른 뒤에 그를 살해했던 부족의 후손들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베이커 선교사의 후손들을 피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용서 의식이 열렸죠. 그 자리에서 수백 개의 고래 이파를 바치면서 진심으로 참여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용서가 선포된 후에 그 땅에는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없었던 회복의 비가 일주일 내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바로 용서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대를 거쳐 이어진 어둠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 공동체와 그 땅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문화 속의 어두운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마주하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진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갈등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모든 문화가 각자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천상의 축제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미래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전이 나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모습 그대로 함께 모여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피지 사람은 그들의 전통 의상인 타파 옷을 입고 한국 사람은 아름다운 부채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다른 표현들이 전부 다 한 분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름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다양성 안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멋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음의 언어입니다. 전 세계에는요, 아직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민족이 수천 개나 된대요.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 하나에만 8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상상이 가시나요? 누군가에게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언어로 창조주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저 천상의 축제는 완성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외부의 시선이나 다른 문화와의 비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문화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그 신성한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멋진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